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축복했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에서 담을 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담을 넘었다 그럴 때 이 담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정한 공간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장벽 그리고 경계를 이루는 것, 비유적으로 한계나 장애물을 일컬을 때 담장, 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한계나 사람과 사물을 나누어 놓은 칸막이, 이것을 가리킬 때 담이라고. 그 사람과 나하고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 벽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담입니다. 그 지역과 저 지역은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 경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무성한 가지를 이루어서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둑이 몰담해서 남의 집에 침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 그 열매 맺은 가지가 그 안에서만 혜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경계, 장애물을 뛰어넘어 또 다른 이와 다른 환경에 그 혜택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의 담을 넘는 긍정적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에도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이루었고 담을 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담을 요셉이 뛰어넘었는가? 먼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는 인생이었습니다. 감정의 담을 뛰어넘은 인생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감정이라고 하는 담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이 좋은 선물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것만큼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정,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 베드로, 바울. 모세 어땠습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만만했고 혈기왕성했습니다. 그 혈기를 가지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자기의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살인했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그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그 일에 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혈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억지로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으면서 감정의 담을 넘는 그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에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몰려올 때 베드로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칼로 내리쳐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혈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의 감정대로 혈기대로 살았을 때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초기 기독교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먼 곳 가까운 곳 가리지 않고 그렇게 힘차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 그의 감정, 그것을 주님께서 뽑아내어 주셨을 때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초기 기독교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담장을 뛰어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감정의 담, 벽, 한계를 뛰어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빼놓을 수 없는 요셉에게 가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요셉에게 있어서 감정의 벽은 형들로부터 날아왔던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하는 그 삶을 통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이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감정, 요셉에게는 참 힘겨웠을 감정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눈빛으로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표정과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벽처럼 딱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동자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여러분들의 얼굴빛은, 여러분들의 몸부림은,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를 미워해? 나라고 널 못 미워하겠어? 흘기는 눈과 이 토해내는 이 표하는 소리로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냐 하면서 우리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않고 그렇게 불처럼 쏘아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 친척, 이웃들에게 감정을 고스란히 토해내므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명절 되어지면 갈등, 미움, 그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어른과 그 다음 세대 간의 갈등들, 남자와 여자의 갈등들, 그 속에 미움과 시기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잊었다 싶다가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때 그 일이 또 올라가죠. 또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말을 톡톡 해대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목록을 써가지고 알려주고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시기에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정의 담을 뛰어넘으셨나요? 오늘 요셉은 미움과 시기라는 다가오는 큰 벽과 같은 이 감정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의 요셉의 일대기의 말씀들을 보면 그의 형들이 가장 먼저 그의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확 하고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단이 져 있는 곳에 뚝 떨어질 때 여러분 어때요? 심장이 철렁 내리지 않겠습니까?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입니다. 그 형들이 힘센 형들이 여럿이 그냥 요셉을 구덩이에 확 떠밀을 때 쑥 하고 떨어질 때 요셉의 심장도 쿵 하고 떨어졌어요. 발이 땅에 닿든지 아니면 그가 뒹굴었든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캄캄함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10대입니다. 17이었습니다.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그가 가졌던 두려움. 근데 잠시 지나 두려움 속에 있는데 형들이 끄집어내주는데 살았다 싶은데 아니요. 은 20에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형들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묶여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갈 때 여러분 이 애국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질질 끌려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를 짓누르던 두려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청소년이 견디기에는 너무 무서운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 속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감정에는 두려움이 아주 강하게 겹겹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짓누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기의 키보다도 더 높은 그 장벽을 확 뛰어넘어 위대한 담장을 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미움과 시기를 받고 두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은 그 형들에 대한 원망. 왜 아버지는 내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지, 왜 어머니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는지, 형들은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보디발의 아내는 왜 내게 이렇게 하는지, 떡 맞고 술 맞던 간원자는 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 환경은 왜 내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 원망거리를 재료 삼으려면 요셉만큼 원망거리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집에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수많은 원망거리가 있었지만 요셉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대 근동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의 자녀 형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영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형들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23년이 지난 다음 23년, 30년 가까이 지난 그때에 그가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원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높임과 그 하나님으로 인한 여유와 너그러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많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는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 원망, 불평, 그 감정에 사로잡혀 진일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 시기, 두려움, 원망이라고 하는 사방을 겹겹이 둘러싸 꽉 채운 높은 벽, 이 장벽을 요셉은 다 뛰어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50장입니다. 저는 이 50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요셉 대단하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50장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때 요셉의 나이가 37입니다. 37. 부르고의 나이도 안 된 37. 진짜 큰 그릇이지 않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형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어떤 쓴뿌리와 같은 감정 하나 남겨놓지 않고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37에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이러한 이 정죄함을 받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감정을 다스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고 한 일입니다. 잘 몰라서 한 일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감정의 담을 훨씬 뛰어넘어 용서와 화해와 그 이해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 2025년 한 해 새해가 밝아서 또 우리가 원치 않게 한 살씩 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도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도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정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감정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 올해 한번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뛰어넘은 담을 넘는 인생. 요셉은 어떤 담을 뛰어넘는 존재였나요? 그는 환경의 담을 뛰어넘은 인생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은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환경,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다 뛰어넘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요.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역시 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국 낯선 땅에서 타문화,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강요를 받는 곳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청소년을 짓누르는 그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키며 왕이 선사하는 산해 진미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그 위협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기도로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뢰, 그 힘을 받기 위해 기도함으로 그는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의 담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하박국 어떻습니까? 하박국이야말로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내 환경 속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는 환경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야,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풍성히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교회 탓, 정치인 탓, 시대 탓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펄썩 주저앉아서 진인보하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그 담을 훌쩍 뛰어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두만에 성공하겠습니까? 요셉 태어났는데 집에 엄마가 여럿이요, 형들이 여럿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집구석에 태어났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서 강제적으로 떨어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갔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쳤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뛰어넘었던 사람. 삐뚤어지려면 왜곡되려면 끝없이 타락할 수 있는 그 환경이었지만 그는 위대하게 환경의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 밥그릇에 누이시는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산골 가난한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 비둘기를 잡아다가 재물을 드려야 되는 지극히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자라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도 그의 사역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성경 속 예수님과 모든 인물들은 환경이라고 하는 담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녹록치 않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예전처럼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세 번째로 요셉이 뛰어넘은 담은 시간의 담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담. 그가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내, 신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시간의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요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다가 숫자를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옆에 있는 30초 동안에 빨리 설명하면 해줄 수 있나요? 저게 뭐 신체 사이즈입니까? 키입니까? IQ입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풍성하고 창대케 하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을 때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천사들이 지나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빛나게 할 창대게 될 자손 딱 하나 얻었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의 담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높아져가는 그 시간의 담 앞에서 아브라함은 절망하거나 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2세의 아들 다윗, 그를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나이가 15세 때입니다. 15 나이에 그가 왕으로 선택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아버지도 형들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후보군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15세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30. 15년의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름 부어줬는데 언제 돼? 언제 돼? 사울이 저렇게 망나니처럼 하는데도 언제 돼? 언제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셉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7의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37의 나이였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지 무려 13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요셉 이야기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 뽑아 먹고 음료수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나를 위대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써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십 년 동안 쓰임받고요.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큰 그릇으로 빚어지면서 시간을 견디어 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 무슨 협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막 너무 그렇게 빨리빨리 신앙의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그 무성한 가지, 거기가 되기까지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이 되기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기다리셨고, 우리 주님도 무덤 속에서 3일이나 시간의 담을 넘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인물들도 다 담을 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의 담을 뛰어넘고 환경의 담을 뛰어넘고 시간의 담을 뛰어넘어 한계를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위대한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 두 가지 담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담을 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그 비결은 반드시 샘 곁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려면, 나무의 가지가 풍성하고 건강하려면 계속해서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살려면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쾌락입니까? 욕망입니까? 돈입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감정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환경의 담, 시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을 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샘 곁으로 가야 합니다. 담을 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바라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네 가지는 힘이 있고 커서 담장을 뛰어넘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야. 너는 복을 받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힘 있는 활을 가지게 될 거야. 복이 너의 머리 정수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분을 바라라.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담 앞에 좌절했습니까? 뒤로 물러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그렇게 포기한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담은요, 높이는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체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담은 몇 개 되지 않을걸요. 하나 뛰어넘어도 또 여러분 더 높은 담이 있으면 못 넘죠. 키보다 높은 담이 있으면 어떻게 높이 겹겹이 쌓여있는 벽 하나둘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있는 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담을 넘는 인생이 되려면 그러므로 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 형통의 삶과 담을 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축복처럼 무명의 아버지가 무명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있는데
야곱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부탁 하나 하려고 한다.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건강하여라. 기도의 시간을 소비하면 네 삶의 시간이 절약된다.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야곱의 마음 동일하지 않나?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지 않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도움 구하고 저기 도움 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간이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샘 곁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담을 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